제가 청년 시절에 고등부 교사로 한 6년 정도 이렇게 섬길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 해가 시작될 때마다 이렇게 반이 새롭게 꾸려지고 그 반 아이들과 함께 첫 한 달 동안은 신나고 재밌게 놉니다. 그리고 나서 한 둘째 달부터 제가 이 학생들에게 물어보기를 시작하는데요. 우선 이 친구들에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신앙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신앙이 있느냐 물어보면요, 많은 친구들이 참으로 착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 참으로 착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착하기 때문에 대부분 신앙이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친해지면은 물어봅니다. 너 신앙이 있다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너 교회 나와서 뭐를 믿어? 교회 나와서 무엇을 믿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부터 이 학생들이 약간 심각한 얼굴을 띱니다. 도대체 교회 나와서 뭐를 믿고 있지?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뭐를 믿는지 잘 모르겠다는 듯이 있다가 이렇게 한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저도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걸 믿느냐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믿느냐 물어보는데요. 그 이후로는 학생들이 꿀먹은 병아리가 되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통해서 본 그 앙케이트 자료에서 굉장히 신선하게 본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20대 이렇게 청년들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했다가 현재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 청년들에게 물어봤는데, 그런데 그 청년들 중에 많은 수가 교회에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싶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들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앙케이트 조사 가운데에 많이 나왔던 그 수치가 많이 나왔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믿는지 잘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것은 무엇이죠? 이것도 저것도 재어보지 아니하고 덮어놓고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맹신이죠. 맹신. 그런데 그 맹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샌가 모르게 자신은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맹신이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자신을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오늘 말씀에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맹신이 아닌 참된 믿음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알려주신 말씀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이지요. 제자들 마음 가운데에 근심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근심을 했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떠나가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 당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으로 제자들이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이 예수님은 참으로 지혜로운 분으로, 그리고 참으로 말씀을 잘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제자들이 알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참으로
중요했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하시니까 이들이 근심에 빠졌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이 13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나도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호기롭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알지 못한 채 이때 예수님은 그 다음 날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목숨을 잃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호기롭게 이야기하죠. 이런 모습은 이 맹신적인 모습, 아니면 광신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좀 다혈질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로 말할 그런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근심스러운 마음이 이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제자들도 크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만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슬픈 일이죠. 저도 사역을 하면서 주변의 성도님들 가운데에 부부가 자신의 배우자를 잃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젊은 부부, 30대 부부였는데요. 그 30대 부부 가운데에 아내가 떠나는 모습들도 봤고요. 남편이 떠나는 모습들도 봤습니다. 그 남겨진 배우자가 얼마나 슬퍼하는지요. 그런데 그 슬픔이 다른 어떤 슬픔보다도 훨씬 더 큰 슬픔이고, 그리고 어떤 말로도 위로하지 못할 슬픔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는 배우자가 떠난 것에 대해서 울다가, 그런데 점점 자신의 현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정말 나 혼자 있구나.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 나 혼자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혼자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망연자실하여서 울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이것은 아주 큰 근심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근심을 하게 되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재정이 좀 없거나 능력이 좀 부족해서 이런 것들도 아마 염려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깊은 근심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 그때 근심이 크게 찾아오는 것이죠. 가진 것이 부족하고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 이런 것들도 걱정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삶을 꾸려가야 할지 막막한 그 순간 가운데에 우리는 삶에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렵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전에 교회에 등이 나가가지고 제가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그 등에 교차로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저 꼭대기 위에까지 올라갔는데요. 웬걸 그 등이 아니었던 겁니다. 열심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는데 이고지가 아닌가벼. 이런 거죠. 열심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는데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서 열심히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이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를 때가 있습니다. 동동 구르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무기력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심을 다스릴 수 있는 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네. 믿음은 의지하게 하고 의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면요, 내가 의지하고 의탁하기 때문에 평안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참된 믿음은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에 힘을 낼 수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믿는 만큼 근심을 덜 수 있겠지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믿지 못하는 만큼 근심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난다 하셨습니다. 이 굉장히 근심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자신을 믿으라 합니다. 같이 있지 않는데 자신을 믿으라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어디로 떠나가시기에 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믿으라 할까요?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2절과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곳에, 그곳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할 거처를 마련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오겠구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아버지 집이 어떤 곳일까요? 이 아버지 집이 어떤 곳이길래 제자들에게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시편 기자들은 이 아버지 집에 사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노래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유인물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 시편 23편 6절, 너무나도 아름다운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 다음 시편 26편 8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아멘. 아멘. 시편 23편은 다윗의 일생 가운데에 가장 힘든 순간에 지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힘든 순간에 다윗은 늘 도망자 신세로 살았죠.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고 있는 그 와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 목동 시절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을 먹이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23편을 지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이나 물리적인 공간은 아닐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성전이 아닐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다윗이 노래했다라는 거죠. 다윗 때에는 여러분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는 어떤 물리적인 성전도 아니고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구약 성경을 보면은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또 세웠는데요. 스룹바벨 성전도 그것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요, 거기에 성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성전에 가면은 중간에 이렇게 돔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뭐냐? 이슬람교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이슬람교 성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성경에서 이슬람교 성전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편의 초점은 분명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며 아버지의 선하심과 아버지의 인자하신 표정과 말씀과 그 마음을 그곳 가운데에 경험하고 있는 모습.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 드릴 테니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이 성전을 헐라. 지금 이 성전은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인데요. 그런데 그 성전을 헐라 하시고 자신께서 사흘 동안에 성전을 일으키리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전에 성전에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열정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교회의 한 청년이 자신이 군대가 있는 사이에 그 청년의 집이 이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좀 친하게 지내던 청년이라 이 청년이 휴가차 집에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난삼아 야 니네 집 이사했는데 너 어디로 가?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떻게든 가면 되겠죠? 하고 동네로 와서 그리고 이 친구가 집에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다시 전화를 했는데요. 근데 집에 나와서 잘 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이 천국이래요. 집이 천국이라면서 목사님 와 군대와 집은 너무 달라요 이러면서 집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내심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사간 집이 그렇게 좋아? 이렇게 물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집은 똑같아요. 제 방이라는 데를 들어오니까 이전에 가구가 놓여져 있던 그대로 놓여져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 친구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해주는 그 밥을 먹으니까 그게 천국의 맛이다라는 겁니다. 집은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게 아니고요. 집은 나를 맞아주시는 부모님이 집이죠. 부모님이 계신 곳이 집이죠. 이 일들은 모두 예수님 안에서 이 일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집, 이 일들은 모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성전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전이 어디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성전이 어디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전이 우리의 심령에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계시는 그곳 가운데에 바로 성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한 여행사를 다니는 청년이 저에게 산티아고 순례길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물어봤을 때 저는 산티아고라는 지명 자체를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여행사 다니는 직원이 뭐 산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얼마나 저렴한 여행이길래 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순례길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이 이스라엘이나 뭐 이집트나 터키 이런 곳을 이야기했다라면은 이게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집트는 애굽이고 터키는 소아시아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답변을 해줄 수 있겠는데, 당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그 곳이 막 알려지기 시작해서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뭐 여하튼 정보는 여행사 직원이 더 잘 알겠죠. 예, 더 잘 알겠죠. 그런데 그 친구가 물어보는 것은 순례길을 걷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순례길을 걷는 것. 사실 순례길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부르기에도 좋고 굉장히 영적이고 거룩해 보이는 그런 이름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렇지만은 이 땅에 순례길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순례길은 없습니다. 순례길은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길이 바로 순례의 길이지요. 예, 순례의 길은 저 어디에 가가지고 거기 한 바퀴 도는 것, 그거는 순례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 교인들이 메카와 메디나를 이렇게 막 돌면서 이번에도 폭염 가운데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었는데요. 생명을 잃으면서까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믿음의 생활을 이루는 것,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아가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살라고 이르는 것이 바로 순례의 여정이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답해주면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해주면은 여행사가 장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행사가 장사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순례길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길을 걸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나도 귀했기 때문에 그 순례의 길을 걷지 않았겠느냐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걷는다라고 한다라면은 또다시 우리 역시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죠. 예수님, 그분 당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이 도마라는 친구가 또 이렇게 굉장히 의구심이 많아서 질문을 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이죠.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제가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앞장인 그 13장 1절에 나옵니다. 바로 유월절 전날이다, 이렇게 이르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기 그 전에 어린 양의 희생으로, 어린 양의 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살아남고 철저히 애굽이 심판당하는 그런 모습을 기념한 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였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이 유월절은 무엇이냐면은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시는 날이 바로 이때의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전날이었고요.
제자들과 함께 할 마지막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같이 동고동락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도 보았습니다. 많은 가르침들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어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이제까지의 제자 훈련이 모두 다 무의미해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앞서 본 것처럼 근심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계속 자기 삶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하면서도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자기 눈앞에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바로 그분이심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제자들을 보면요, 참 답답해 보입니다. 이게 남이 하는 것을 보면은 잘 못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많은 남성분들이 이렇게 스포츠 경기, 요즘에도 올림픽 경기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스포츠 경기를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이렇게 막 자기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으면서 훈수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경기를 하는 그 사람은 자기보다 몇 배, 몇십 배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잘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못하고 자신은 잘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모두 무엇입니까? 자기의 실제의 삶이 없기 때문이죠. 자기가 그 경기장에 안 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훈수를 두듯이 자기는 좀 더 괜찮은 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 역시 내가 현실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볼거리들이 너무 많고 볼거리들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위 컨텐츠라고 이야기하죠. 컨텐츠. 요즘에는 정말 컨텐츠 사회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텔레비전이 제 어릴 때는 다이얼이었거든요. 다이얼을 이렇게 돌렸는데 이 다이얼을 돌리려고 하면은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됐습니다. 예, 저 어떻게 7번으로 하면 안 될까요? 안 돼. 9번 봐야 돼. 9번은 맨날 뉴스만 나와요. 11번으로 돌리면 안 될까요? 드라마 보고 싶은데 안 돼. 9번이야. 동물의 세계 나와요. 전 별 관심이 없는데. 그리고 7번과 11번에서 드라마 각축전이 벌어집니다. 가족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지만이 그 드라마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보다가 조금만 아니다 싶으면 그냥 손가락만 탁 올리면은 그냥 바로 다른 컨텐츠로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설교도, 찬양도, 성경 공부도, 여러 교회 활동들도 이런 컨텐츠처럼 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핸드폰, 유튜브에 있는 컨텐츠 정도가 아니고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들도 컨텐츠처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과 귀는 정말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실제로 나와서 하는 믿음은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정보는 넘쳐나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컨텐츠는 넘쳐나서 그걸 보고 있으면은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아쉬운 그냥 채널들은 그냥 넘어가 버리고요. 괜찮은 채널을 보고 있으면요, 나도 괜찮은 모습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자기 삶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누구와 함께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보다 컨텐츠를 보고 있는 게 훨씬 더 쉽지 않습니까? 컨텐츠를 보면서 알고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기가 너무나 쉬운 그러한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은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신앙은 점점 벌어지겠죠. 내가 신앙에서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내 현실은 너무나 다른 이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이 삶이 길이셨습니다. 현장이 있는 길이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 역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인 것이죠. 우리가 함께하는 것들도 이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알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이 유명한 9절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이 진리의 길, 예수님이 진짜 길, 예수님이 믿을 만한 오직 한 길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어떻게 보면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부유해지기 위한 삶의 방식,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의 방식, 또 높아지기 위한 삶의 방식, 여유를 가지고자 하는 삶의 방식. 이런 방식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의 그 갈등 중에서 가장 큰 갈등이 이 정치적인 갈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별로 정치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는데, 근데 지금은 정치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이것이 둘로 나눠져서 아주 큰 갈등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인 가운데 5명 중에 3명은 정치 성향이 다르면은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한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최근에도 그 택시를 탄 한 승객이 기사에게 일찍이냐 이찍이냐 물었는데 이 택시기사가 너무 위협적이어서 대답을 안 했답니다. 그런데 대답을 안 했다고 그 승객이 기사를 폭행했다라는 거예요. 와,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니고요. 갈등공화국입니다. 갈등공화국이요. 근데 이런 일들은 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그 모임들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카톡에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이 모임에서의 그 카톡을 주고받는 그 내용의 원색적인 그 비방의 내용, 상대방에 대한 그 비방의 내용이 얼마나 많은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우리 어머니도 웬만큼 규모 있는 교회를 다니시는데 어머니한테 오늘 그 내용을 보면요, 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막 어떻게든 막 보복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넘쳐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도 그들의 정치적인 성향이 가지각색임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에 그 가나안인 시몬 같은 경우에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열심당원이라고 한다면은 반정부 단체예요. 반정부 단체. 그러니까 무혈로 이 정부를 무너뜨려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당원들이었고요. 그런데 반면에 세리 마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현 정부 지지자들입니다. 현 정부를 지지해야지 자신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저는 그냥 이거를 나이브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셨습니다. 이렇게 착하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은요,
예수님은요, 아주 보수적인 동시에 아주 진보적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현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었습니다. 율법의 1.1획도 바뀌어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규율에 엄격하신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전도와 회심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현대 보수 기독교의 이 원형을 가지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또 반면 예수님은 당대의 이 문화와 규범들을 완전 뒤엎으시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대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거든요. 그런데 전통적인 유대인과 현대적인 이방인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이 복음서에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섬기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우 이 진보적인 기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상 교회는 강한 다수, 어떤 정당을 이루고 많은 사람이 그 무리를 지어서 많은 힘을 길러서 많은 재정이 있는 그 강한 다수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힘 있고 능력 있을 때 그렇게 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이 아니고요. 생명을 주는 소수가 있었을 때에 그 교회가 칭송을 받고 그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겨자씨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는 아주 소수였던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 당시 그 이후로도 로마 황제들이 온갖 핍박으로 짓눌렸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 황제 중에서 율리아누스라는 이 황제는 그의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했다고 합니다. 불경한 크리스천들이 자신들의 빈민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빈민들까지 돕고 있다네. 로마의 황제도 알았다라는 것이죠. 크리스천들은 이 일들을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야, 너 많이 가졌으니까 너 이리 다 내. 너 이리 다 내고, 야, 우리 빈민들 도울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아주 진보적으로 빈민들을 도우셨고, 그리고 아주 보수적으로 자유롭게 그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이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진리가 되시는 분이시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날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6월절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은 길이시고요, 진리의 길이시고요, 생명의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모한 맹신의 길을 걷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영화제나 유명 인사들의 어떤 시상식 이런 장면을 보면요, 그들이 걷는 카펫이 있죠. 어떤 카펫인지 아시죠? 아름다운 붉은색의 레드 카펫을 밟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레드 카펫을 걸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듣고 그곳에서 사진도 찍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피의 보혈 그 위에 레드 카펫을 걷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 레드 카펫을 걸을 때에, 레드 카펫을 걸을 때 하나님 나라는 축제로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을 때요, 이 레드 카펫 위를 걸으며 우리 역시 우리를 살려주심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예배하고 싶어지고요. 말씀을 따르고 싶어지고요. 우리 주님의 길에 함께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이 레드카펫의 이 영광스러운 길을 매일의 삶 속에서 걸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